금강경 요약. 보살들을 큰 자비로 보살펴 주시는 세존이시여,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허나 열반을 얻은 중생은 없다라고 다스려라. 왜냐하면 자아 혹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내가 있다거나 중생이나 영혼이 있다는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6가지 바깥 경계 육경, 색, 성, 향, 미촉, 법, 인식 대상와 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육신의 모습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무릇 있는 바 형상은 두헛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과거 수많은 부처님께 성근을 심은 이는 후 500세에도 이 글귀를 듣고 청정한 믿음을 내어 한없는 복덕을 얻게 되니 이들은 마음에 상이 없기 때문이다. 법은 뗏목과 같으니 법이 아닌 것은 물론 법에 대한 상도 버려야 한다. 열애가 깨달음을 얻은 법도 설한 법도 없다. 무위의 법은 얻을 수도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법문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복덕이요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 모든 부처님과 그 깨달음의 법이 이 법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이룬 성인들, 즉 예류수다원, 일레사다함, 불안아나함, 아라한은 단지 이름하여 그렇게 부를 뿐 실은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없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 성인의 흐름에 든 자라는 이름이지만 실로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심상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다만 이름하여 수다원이라 일컬을 뿐이옵니다.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없도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가고 오는 자란 이름이지만 실로 가고 옴이 없으니 다만 이름하여 사다함이라 일컬을 뿐이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란 이름이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아니함이 없으니 다만 이름하여 아나함이라 일컬을 뿐이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 어떠한가?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아라한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법도 없기에 다만 아라한이라고 이름 부를 뿐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 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붙들리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를 번뇌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도 다툼도 없는 삼매경을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떠난 제일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시오나 나는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 는 생각을 가졌다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번뇌 없이 고요하게 머무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어떤 것에도 머무는 바가 없으므로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이름하노라 라고 인정하시지 않으셨을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의 연등 부처님처럼 처소에서 그 어떤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로 아무런 법도 얻은 바가 없사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 하겠느냐?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 하는 것은 곧 장엄하는 것이 아닐진데
다만 그것을 장엄한다고 이름하여 일컫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마하살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낼 것이니라. 열애는 옛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아무런 법을 얻은 바가 없었고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함은 단지 장엄한다고 이름할 뿐 장엄이 아니며 이에 상을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심상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며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마치 숨이 산 만큼 몸이 큰 사람과 같이. 이 법문을 금강반야바라밀로 부르고 받들어 지녀라. 이것은 마치 삼천대천 세계와 이를 이루고 있는 티끌 혹은 열애의 30 이상조차 그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 붙여 그렇게 부르는 것과 같다. 후 500세 중생이라도 이 법문의 인연이 닿아 마음이 맑아지면 궁극의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는 매우 경이로운 일이다. 상을 열려야 열반이다. 열애는 전생의 가리왕에게 몸을 찢기거나 인욕선인이 얻을 때 상이 없었으니 마땅히 보살은 육경에 머무르지 않거든 상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야 한다. 무량겁 세월 동안 몸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 법문을 믿고 수지독송하고 남에게 설명해주는 복이 더 뛰어나다. 이 법문에는 무한한 공덕이 있으니 열애는 대승,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한다. 이 법문을 수지독송하면 전생의 죄업이 소멸하고 열애가 전생의 여러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조차 여기에 미치지 못하며 불가사의한 과보를 얻는다.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로 없었으므로 연등부처님으로부터 내세의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다. 보살이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하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으니 무아법을 통달하는 자가 진정한 보살이기 때문이다.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어 일체 중생들의 든 마음의 흐름을 다 안다. 열애가 설한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다만 이름이니 왜냐하면 과거나 현재,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상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유익한 선법을 닦으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열애에게는 제도할 중생이 없으니 다만 이름이 중생이요 범부는 있지 아니한 자아에 집착하나 단지 이름만 범부이다. 원만한 육신의 모습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혹은 삽십 이상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없으니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는 볼 수 없으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법이 끊어지고 사라진다는 상을 말하지 않는다. 보살이 온 세상을 실보로 보시하더라도 마땅히 보살은 탐내거나 집착하지 아니하기에 그 복덕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아법으로 인욕을 성취하는 공덕이 이보다 더 뛰어나다. 열애는 어디서 오는 바도 없고 어디로 가는 바도 없이 적정하다. 이 세계는 수많은 티끌이 합쳐진 것이라는 어리석은 관념을 버려라. 말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열애가 설한 이 모든 것들은 다만 이름이니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그 뜻의 견해와 상을 만들지 마라. 인연 따라 생멸하는 일체의 현상계는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처럼 볼지니라.